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여러분,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연을 봐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자연에 대한 예를 들게요. 하나는 이 지구에 대한 얘기인데요. 골디락스 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구가 이체에 있는 이 지역이 골디락스 존, 생명 가능 지역. 여러분, 이 은하계에 속해 있는 1000여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하나만 생명 가능 지역에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1000여 개가 넘는 별 중에서 딱 하나라네요.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없다는 증명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너무나 뜨겁고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또 뒤로 가면 다 얼음이 되고 꽁꽁 얼어서 또 살 수가 없고, 근데 정확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별 중에 딱 하나만, 지구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곤충을 좋아하니까 곤충 중에 폭탄 먼지벌레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폭탄 먼지벌레, 폭탄이에요. 사람이 만지면 폭탄 같은 가스를 내뿜어요. 손이 기어버립니다. 100도 이상 되는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죠? 근데 자기 몸은 데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구조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조그만 벌레라도 그렇게 정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손을 들 정도로 가스가 분출되는데 자신의 몸은 타지가 않아요. 그것도 그 분출하는 순간에 그 가산화수소하고 하이드로퀴논이라는 그 성분이 이렇게 합성이 되면서 뜨거운 열을 확 내버리는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진화론자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아메바에서 진화가 돼갖고 이 벌레까지 오기까지 그런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다 우리 신이 만들었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다른 종교도 다 우리 신이 만들었어, 알라 신이 만들었고 부처가 만들었어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뭘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내가 누구다? 아예 이 말씀에서 선언을 해버리죠. 증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뭘 증명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 그냥 계시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셨고 이것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은 빼놓고 하는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자, 그 특별 계시 중에서 가장 절정인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계심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 존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여러분 증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런 계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직접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계십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영을 보내서. 네? 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시죠.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을 여러 가지로 증명한다 해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 믿으시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안에는 먼저 그 본질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 너 누구냐 할 때 자, 저한테 누구냐 그러면 저는 박근서입니다 할 거예요. 이름을 얘기하죠. 아, 저 사람 박근서야. 네?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네? 한 그 이름을 말이죠. 자, 구약에서는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엘과 여호와. 뭐라고요? 그 엘이라는 이 명칭은 그 당시 중동지역에서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명칭인데요. 이것을 성경에서 쓸 때에는 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이렇게 우리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는 그 명칭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 대하는 명칭은 엘로힘인데요. 복수죠.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한 그 우리라는 말이 있죠. 네?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전능하신 분, 창조하시는 분, 경외의 대상이신 분. 그리고 두 번째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분, 숭고하신 분, 소유하시는 주제주. 여러분 성경은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찾으시고요. 너무 강의가 여러분 사실은 이 실론만 해도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겁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아시고요. 잘 들으셔요. 엘 올람이라고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많이 나오는 단어죠. 엘사다이, 전능하사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네. 주권자 하나님. 이렇게 이 엘이라고 관련된 명칭은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발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6,000번이나 사용이 됐어요. 꽤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근데 이 이름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 자기 이름을 부르라고 계시한 이름이 바로 이 야훼, 여호와잖아요. 네? 놀라운 이름이죠. 근데 이 야훼가요, 정확한 그 글자를 모른다 그럽니다. 그 자음만 쳐서 이렇게 만들어서 야훼라고 쓰는 거지, 그 정확한 그 단어와 그 명칭은 아직도 모른대요. 누구도 모른다 그럽니다. 네,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부르느냐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야훼에도 여러 가지 합성된 그 명칭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타내고 있죠. 네. 아도나이라는 두 번째, 여러분 거기 강의 보면 아도나이라고 나오죠. 이건 여호와라고 안 써 있는데 여호와랑 합성된 게 아닌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성경에 나오면 이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칭을 했어요. 나의 주, 예? 주님. 예.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아도나이를 대신해서 썼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게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를 썼어요. 그러나 이 이름 자체로도 하나님을 잘 나타내죠. 예?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 뭐 여호와 이레 너무나 잘 아시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니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살롬 평강이 되신 하나님.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삼마 가까이 임재하여 계신 우리 하나님. 치두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 10번째 여호와 셰파우트 만군의 여호와. 자, 이 만군의 여호와도 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심판하실 자, 구원할 자를 구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분명히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이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11번째 에카리아, 거룩하신 분, 깨끗하게 하시는 분. 네. 그렇게 우리 구약에서 명칭을 살펴봤고요. 자, 신약의 명칭. 신약은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데오스라고 하죠. 구약의 그 야훼 하나님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두 번째 큐리어스, 주. 아까 아도나이라고 여러분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린 하나님 명칭, 이 큐리어스랑 똑같은 명칭이에요. 우리의 소유자, 통치자 되시는 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파텔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거기에 구약 성경을 예를 몇 가지로 쭉 더 많이 예를 들어놨어요. 쭉 구약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럼 왜냐하면은 구약에서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이건 경고망동한 일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사형당하는 그 법을 어긴 이유 하나, 제일 큰 이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거예요. 네? 그거 아세요? 아버지와 나는 동등이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함부로 막 부르고 자기랑 동등으로 삼았거든. 네? 불경죄예요, 불경죄. 예수님의 사형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경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는요, 제가 학자들은 뭐 15회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한 25회 정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신약에는 272회나 있어요. 많죠? 그리고 이 신약에는 요한 삼서만 빼고 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모든 성경이. 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124회가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그 요한복음 17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거진 10몇 번이나 나와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신약에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더군다나 또 요한복음에는 왜 이렇게 많이 아버지라는 명칭을 썼을까요? 네? 요한복음은 기독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주 강조를 하시면서 너희도 아들이야, 너희도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걸 예시하신 것이죠. 네? 너희도 나처럼 돼야 돼.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기도 중에. 네? 너희도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그걸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너희들과 그렇게 친하고 싶다. 나는 자유로운 아버지로 너희와 관계를 맺고 싶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신학의 내용인 거죠. 아버지라는 이 명칭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명칭에 대한 얘기, 누구십니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누구신지 아셨죠? 네. 그러면 어떤 분이냐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냐? 네? 어떤 분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누구십니까라고 물음표에서 강의 안에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분이냐는 얘기죠.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하나님의 자존성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누구도 하나님을 누굴 만들 수도 없고요. 누구도 이 하나님을 조성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아니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도 아니다. 나 스스로 자존한 사람이다. 자체로 완벽하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자 바로 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스스로 있기 때문에 주권성이 있고요. 스스로 있기 때문에 영원성이 있고요. 스스로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신실성이 있어요. 바로 이 스스로 계신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뿐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란 그분의 사상과 의지와 능력과 계획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영향도 간섭도 받지 않는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분,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 내 삶을 그의 계획 속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강의에는 없는데 한 가지 덧붙일 게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다. 그죠? 하나님은 시간의 간섭도 공간의 간섭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걸 다 뛰어넘으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시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이 영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공기나 호흡을 뜻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상이에요. 허상.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은 살도 뼈도 있지만, 육체는 살도 뼈도 있지만 영은 비물질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비물질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물질적인 이 영은 영적으로만 알아볼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을 하나님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영은 비물질이고 볼 수도 만질 수도 달거나 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만져질 수도 있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질적인 실체와 무관함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본질은 영이고 그분의 뜻과 모든 계획은 영 안에 있다. 그분의 구원사역, 세상 질서를 세우시고 주관하는 것도 영으로 인도된다. 그러기에 하나님 믿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분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영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 그러면 저 귀신과 훈령? 그것도 영적인 거잖아요. 더럽혀진 영. 그럼 여러분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라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은 영혼이 떠도는 걸까요? 어떻게 그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몸과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셔도 다 만져지고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서 손 만져지는 것처럼 다 만져질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변화된 몸이죠. 그러나 영은 분명히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 영을 갖고 훌륭으로 생각하는 이 의식 속에는 진짜 인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여기다 첨가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정의가 있으시다.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다. 네? 이렇게 훌륭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인격이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아니시지만. 그래서 여기서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이건 여러분 2번에다가 첨부를 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 이사야 45장 5장 6절에 5절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네. 아니 다른 종교에도 신이 있잖아요. 네. 왜 우리 종교만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라고 하는가?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신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엌신이 있고 칠성신이 있고 무슨 신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제가 야천에 처음 갔더니 여기 와 계시네. 권사님 한 분 집에 갔더니 터줏단지를 딱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거 깨는 작업부터 했어요. 곳곳에 신이 있죠, 곳곳에.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며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박동진이라는 명창이 있죠. 그분이 아주 그 절을 부처를 아주 잘 믿는 신실한 불신자인데 어느 날 절에 갔는데 뒤에서 뚝딱뚝딱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절 뒤에서 가서 봤더니 부처를 만들고 있더래.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이, 아니 저 사람이 만든 저것이 신이 될 수 있는가? 그날로부터 불교를 후회하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래서 성경 내용을 가지고 창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 처음 부분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요, 이게 처음 시작된 게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니케아 신경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이단들이 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확실하게 우리 신경을 만들어서 이걸 선포하자 그래서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유일무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맨 처음에는 유일무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신경은 유일무이하죠.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많은 신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만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들어주신 그 왕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보다도 그 이전의 기도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 랍사게가 너희 하나님을 믿느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우리 아스루 왕의 이 손에서 건져낸 그
구원을 받은 나라가 있느냐? 네,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손에서 온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잖아요. 네, 그 기도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네. 이 당시 랍사게가 한 말 중에는요, 여러 나라의 신들이 구원한 신들이 있느냐? 없다. 여러 신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용했잖아요. 히스기야가 딱 그 편지를 펴놓고 홀로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제가 이 성경 읽을 때 뜨겁게 와닿던지 말이죠. 네? 세상에 신이 많지만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엉뚱한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홀로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기도하고 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 믿으시나요? 확실히 믿으셔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바라라는 단어가 벌써 나오죠. 창조, 히브리어로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 이건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누구에도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마 19일날 여러분 그 무국중학교에서 그 창조학교에서 아마 그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년인가요? 아마 그 창조학교의 그 강의를 들어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증거들을 쭉 펼쳐 놓습니다만 그것도 믿음이 없으면 그거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때문에 지금 제 말에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인간을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참 자신의 모양을 닮도록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사람 한번 볼까요? 하나님 보이셔요? 네? 하나님 보이셔요? 봐야 되는데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있으니 분명히 하나님 본 거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우연히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인형 두 개가 얘기를 나눕니다. 야, 진짜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서 말이죠. 네? 나를 만든 게 참 도대체 누구일까? 그러면서 말이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네? 분명히 나를 만든 누가 있을 텐데 도대체 누구일까? 근데 옆에 있는 이 한 인형은 아니야, 나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어. 이 머리카락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코도 있고 이게 오랜 세월 다져져갖고 만들어졌어.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니 두 개를 가지고 야 이거 색칠해야 되겠어 가지고 가더래. 네. 무슨 의미인지 모르세요? 네? 진화론자는 우연히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형이. 네? 얘는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을 거다. 네. 그거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 하나님. 네? 나를 새롭게 만드실 분 하나님.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는 거죠. 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네. 이 구원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죄에서 구원, 두 번째는 위험에서 구원.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예,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네? 믿으십니까? 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구원하실 하나님, 네?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거 믿으셔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너무나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 땅에서 뭐 100평짜리 안 살아도, 네? 제가 여기 본문에 미가 선지자 말씀을 실었습니다.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오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제가 왜 이 미가 선지자 말씀을 했냐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 타락이 너무나 참 어두웠고 암울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선인이 끊어졌다. 착한 사람이 끊어졌고 그 정치나 재판관 이런 사람들은 가장 선한 자라도 다시 갖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도다. 그리고 아들이 아비를, 딸이 어미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멸시하고 대적할 것이다. 대적한다. 네? 그러니 그 얼마나 암울한 상황입니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만 우러러보겠다.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 7장 7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7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주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하고요. 여러분 상황도 아마 어려운 분 많으실 줄 압니다. 그 어려움 능히 구원하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분 하나님. 이 미가 선지자 이 상황보다도 더할까요? 이 타락의 상황보다 더할까? 아마 지금 그런 타락의 상황이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시간이 뭐 조금 초과됐습니다만은 마지막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여러분이 가서 읽으시고요. 자,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가 그 신학교 시절에 학교를 올라가면은 약간 언덕입니다. 올라가면 학장실, 그때는 총장이 아니라 학장실 그 옆에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꼭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 소리가 저쪽에서 한쪽에서 들렸는데 아빠 하면서 흐느끼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라 어느 여인이 여신학생이죠. 그때 이상하게 간드러진 목소리로 막 흐느끼면서 하는데 약간 징그럽기도 하고 아빠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겼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여겼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 하는데 말이죠. 우리 시집간 딸도 아직도 아빠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라고 그러면 섭섭할 것 같아. 멀어진 것 같아서. 그렇죠?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는 거 좋아하셔요. 왜? 그만큼 가깝게 여기니까. 아, 네가 나를 그렇게 여기는구나. 그러실 거니까 말이죠. 아버지. 아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예요. 아들, 딸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동행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짐을 덜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참으로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아버지라는 여기서 우리 탕자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그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 아들, 아버지는 그걸 알고 매일 여러분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탕자를. 아버지의 심정, 사랑하는 심정.
하나님이 항상 그 심정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멀리서 빨리 아들이 돌아왔으면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사랑의 심정,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 예? 보호와 힘이 되시는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예?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예? 너 없으면 안 돼 하는 이 아버지, 예? 그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습성인데요. 여러분 가서 읽으시고요. 이제 강의 시간이 벌써 4분이 지났네요. 앞부분에 제가 그 강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여러분 신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아무튼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커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네, 여러분 되시고요. 자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그 효도심을 늘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시기를 원하시죠? 조금 좀 지났으면 한 가지 제 그 신앙 간증만 하고 간증이라기보다 뭐하고 간단한 예화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 서울에 살고 계시거든요. 어느 권사님이 그 멍게를 사주셔서 그걸 다른 건 못 가지고 멍게만 사갖고 갔어요. 아버지 드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야 이거 내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우리 아버님이 멍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불효자구나. 아버님이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얼마나 알고 계셔요? 알아야 효도합니다. 알아야 잘 믿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합니다. 주님, 2019년도 우리 지방 평신도 교육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자녀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에 은총을 더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고 오늘 강의 마칠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